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28일 금요일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을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우리 2월 28일 금요일,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2월 한 달도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곱씹고 또 큐티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3월 달에는 또 요한복음 마지막 뒷부분하고 또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또 큐티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힘 얻어내시고 또 끝까지 또 3월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이 세상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패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패배되어진 이 세상,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만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세상. 자, 그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신 거거든요. 그 세상을 패배시킨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세상이 패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단순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신앙의 성숙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분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생활이 단조롭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잠을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이런저런 모든 생각과 복잡한 내용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생각이 많아서 정말로 이런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생각하면 내가 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돌이킬 수 없고 핸들할 수 없을 만큼의 복잡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게 되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여러분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떤 복잡함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다른 거는 못해도 두 개만 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바로 기도. 이 말씀과 기도만 우리가 잘 해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 신앙생활 정말 100% 감사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과 기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과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큐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용, 이게 주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과 기도 중에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도의 원리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지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림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자, 여러분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여러분, 이 문장,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기도든 간에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이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딱 정리해서 정말로 쉼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천주교는요 굉장히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천주교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냐면 성직자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성직자의 권위가 천주교에는요 굉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도 여러분 신부님들이 갖고 있는 권위, 성직자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해요. 좀 부러운 면도 없잖아 있죠. 여하튼 하여튼 천주교는요 성직자의 권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직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천주교에서도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해성사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자,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께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못 나가요. 오히려 성직자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직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이 성인들이라고 하는 이 제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역할, 예를 들면 뭐 성 마리아, 뭐 성 베드로, 뭐 성 요한 이렇게 성인들을 세워놔요. 그런데 그 성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를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인이 그 기도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전달하고 예수님께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로 이 성인들의 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는요,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개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똑같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성인인 예수님에게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철저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천주교처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정말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나의 잘못된 기도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구약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제사제도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는 자, 그러한 제사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 재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자, 그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대제사장만 그 커튼, 바로 그 휘장 뒤에 있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간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존재할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런 제사장의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기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이 대제사장을 단수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중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없어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라고 하는 이 복수, 구약에서는 여러분 단수로 표현되어지는 대제사장을 지칭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과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목사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전달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영접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영접 기도는 보통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초신자들이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배우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해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기도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가이드해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차원에서의 영접 기도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단이 계속해서 이 기승을 부리냐면요. 어떤 이 인정받고 또 품성이 좋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이 회개의 본질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남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른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근거로 인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죄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회개하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을 이미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막힌 담을 온전하게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뭐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못 만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게 십자가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사라진다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 되었을 때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도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두 분류의 사람으로 대충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의로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는 것만 나에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헌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전부 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생생이 완전히 쌓여지게 되는 사람을 보게 돼요.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사명을 받아서 헌신하는 사람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을 맡겨주셔서 사역 감당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사역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색으로 쌓여진 것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권위의식이, 이 권리의식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도 이렇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진짜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못 본 가운데서도 11조 꼬박꼬박 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염치가 있으시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의로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표현상으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의 본질은 다 내 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남을 나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우리 사업, 우리 비즈니스 이거 막아주셔야지. 오후 4시까지 안 막아주시면 우리 회사 부도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하나님의 목을 쪼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만 있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더 이상 받아도 이미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장 귀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생명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나의 의로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근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봉사를 근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11조를 근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일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실제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처참하고 아픔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든지 간에 옳은 것이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이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받아 들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게 바라기를 원하는 내용들 마치 이 버킷리스트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런데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뭐 하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봐서라도 예수님 내 버킷리스트 1번부터 10번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기도가 혹시 더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름답게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오늘도 주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기도를 대신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기도의 의미를 절대적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색내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철저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능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